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된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묘사가 자세하다는 점,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도 평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세 탄로가 날 거짓 이야기를 누가 꾸며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일을 하셨다고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합성을 받아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고 휴식을 하고자 사람들이 많아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니 예수님이 일행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 일행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깊은 인간적 연민을 느꼈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이 불쌍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들은 지도자도 왕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지도자나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쓰는 일반적인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지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마가가 발 앞에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예쁜 여자를 희롱하고 세례 요한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젊은 예언자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예언자는 그들이 기다리던 왕인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런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먹게 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6장 37절입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장에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먹인단 말일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기아 후대에 좀 더 힘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세상을 상당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구조와 세력에 맞서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거두신 그분의 승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셨으니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진실한 행동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온전한 성취가 실현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고 물어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6장 39에서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푸른 잔디가 있다는 것은 유월절 무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명씩 또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조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초대교회가 빵을 떼며 새 유월절에 식사를 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니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6장 43에서 44절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 사건에서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새 창조의 징조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서 이 세상에 폭발적인 세력이 활력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술이라고 부를 성격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연계를 조작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바친 결과였던 것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적의 지배를 받아온 이 세상을 드디어 뚫고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통치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무리에 대한 연민 때문에 빵과 물고기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두 가지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같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